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는 이전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진짜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진짜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신 그 순간부터 바로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변함없으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것을 충분하게 느끼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의 삶에 빠져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은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안다면 제대로 믿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의 것보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원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친히 세우신 우리 세안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먼저 자원하며 섬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늘 감사함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9월 달부터 시작하는 양육훈련, 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배움에 더욱더 열정을 갖고 그 말씀 안에서 12, 70, 300의 비전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5일부터 17일 전교인 수련회 기대함과 기도로 준비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단 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8월 집회 사역 가운데 오고 가는 안전과 건강을 늘 지켜주시며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께도 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 말씀을 듣고 행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예배를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모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완전체이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사사기 12장부터 22절까지 사사기 3장
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예후시 길이가 한 큐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예후시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합독하겠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그를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사론 성가대 찬양과 함께 헌금이 있겠습니다. 소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평화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헌금 갖다 내는 것까지 잊을 정도로 예. 드린 예물 기도 제목 내신 분들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채워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모 경제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늘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드려진 모든 물질들마다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는 일마다 범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재단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손을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새벽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처럼 비가 엄청 내린 거 아시지요? 모르셨나요? 예, 새벽에 얼마나 천둥 번개가 심했는지 저는 커튼을 안 치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새벽에 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커튼을 칠 정도로 아주 심한 천둥 번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만난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감사하고. 그런데 얼굴들 좀 피시고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번 주 내내 이제 집회를 좀 다녀오면서 여러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학생들을 또 만나고 어른들도 만나고 하는데 올 여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을 정말 많이 기대합니다. 저도 이게 많은 수련을 인도해봤지만 이번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조만간에 그 간증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저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영상을 이제 전달사 중간에 조금 미스가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소식적에 다이어트 클리닉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엔 다이어트가 절실한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도 최고는 배가 헬스장의 짐볼만한 짐볼 아저씨였어요. 배가 헬스장에 짐볼만 했대요. 짐볼. 이야, 처음에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사연을 말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모든 사연은 짐볼 아저씨 사연에 비하면 손톱에 떼였어요. 저희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가서 고송 투어를 하는데 전망대에서 성으로 들어가는 긴 통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글쎄 그 통로가 너무 좁은 겁니다. 부끄럽지만 몸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셨군요. 아닙니다. 정면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옆으로는 개걸음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셔서 배를 넣어야만 겨우겨우 구겨놓을 수 있었는데 벽이 어찌나 울퉁불퉁하고 깔칠한지 옆으로 걷는 동안 온몸이 긁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셨군요.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숨을 참지 못할 때 생겼습니다. 제가 숨을 참지 못하고 뱉어버리면 순간 저는 통로에 껴있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 개걸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고 숨을 좀 멈추면 개걸음이 껴있고 그 긴 거리를 숨까지 참아가며 개걸음으로 겨우겨우 이동하려니까 정말. 아, 그래서 결심하셨군요. 아닙니다. 진짜 가장 큰 문제는 제 뒤로 관광객들이 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때문에 못 지어가는 관광객들이 저라는 벽에 막혀서 긴 줄을 서게 된 거죠. 어머 세상에.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 미국인 관광객, 아프리카 수단 관광객, 전 세계 모든 관광객. 제가 숨을 들이마시고 조금 움직이면 그제야 수십 명이 몇 발자국 움직이고, 제가 숨을 내뱉고 통로에 끼면 그들도 멈추고, 제가 또 좀 움직이면 그들도 몇 걸음 움직이고, 내가 좀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어머 세상에. 그래서 그날 저는 온 세계의 모든 욕을 다 들었어요. 온 세계의 모든 욕, 중국 욕, 일본 욕, 미국 욕, 유럽 욕, 전 세계 수단 욕, 아프리카 욕, 전 욕을 다 들어봤어요. 세상에.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거군요. 글로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통로 중간쯤 넘었을까요? 통로가 더 좁아졌어요. 숨을 들이마셔도 불가능했어요. 전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로 돌아가야 한다고. 어머 세상에. 휴, 백, I'm don't go, 백, we back, return, I'm don't go, 백. 그 순간 저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쌍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통로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겨우겨우 1시간이 걸려서 다시 통로를 빠져나왔을 때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쌍욕을 협박 속에 막 놓여지게 됐어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그래, 죽어도 다이어트를 하자. 죽는 한이 있어도. 와!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고 저희는 감동의 박수를 쳤어요. 그때 그 진보라 씨처럼 열심히 다이어트 하신 분이 없으셨는데 저는 금방 그만둬서 성공했는지 모르겠네요. 성공하셨겠죠? 이분은 성공하셨겠네요. 예.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보신 분은 바로 외모가 바로 그 콤플렉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전에 한 경비대장으로 취직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사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놀림을 당하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가 문제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취직을 하고 싶어도 사시니까 쉽게 취직을 시켜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경비 한 업체에서 이제 구인 광고를 내서 거기에 이력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을 만났을 때 당연히 사시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그 면접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시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쳐다보는지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경비로 최적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면접관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바로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이 경비대장까지 오르게 된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비록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훗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묘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한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왼손잡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웃에 대해서는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문화에서는 왼손잡이가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왼손잡이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빌 게이츠가 왼손잡이였죠. 그리고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라든지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전체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왼손잡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상당히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왼손잡이 있으십니까? 예. 예. 뭔가 좀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예.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왼손잡이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웃 시대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왼손잡이에 대한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왼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왼손뿐만 아니라 심지어 왼쪽, 왼편이라는 위치를 나타내는 방향까지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의 구분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혜자는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왼쪽에 있다라고 해서 오른쪽은 좋은 곳, 왼쪽은 나쁜 곳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 심판할 때 사람들을 다 모아서 판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도 보게 되면 구원 얻을 사람은 바로 오른쪽 양편에 놓는 것을 볼 수 있고 지옥 갈 사람들은 왼편 바로 염소 쪽에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8장 17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원래 장자를 축복하는 그 특권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자를 축복할 때도 이왕이면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기를 바랬던 이스라엘 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9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서도 놀랍게도 오른쪽 부위에 다 피를 바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다 피를 묻히지 왼쪽은 한 곳도 묻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편 60편 5절이라든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표현할 때도 항상 표현하는 내용은 오른쪽에 그리고 오른손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어디를 다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왼손으로 구원했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두 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왼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놀랍고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 원래 쓰여진 성경에는 왼손잡이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웃은 본래부터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왼손을 쓰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웃은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요한복음 9장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장애인에 대해서 역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냐?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을까? 아니면 부모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태어나게 되었을까라고 서슴없이 정죄의 말을 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사는 서러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죄와 무시까지 당하는 이중교를 겪어야 했던 것이 당시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에웃은 어땠겠습니까? 역시 그도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속상함이 컸겠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벤처기업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체어맨이었고요. 그때 저는 마티즈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수련회 답사를 가시게 돼서 저랑 함께 장소로 이제 가게 됐을 때 본인 차를 타고 가자고 해서 그분 차를 타고 가게 됐는데요. 처음 체험회를 타보니까 차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차 정말 좋네요. 되게 편안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목사님이 타고 다니시는 마티즈는 사은품으로 주는 차입니다. 물론 약간 농담 섞인 말을 하긴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무시당한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요.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셔서 좋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맞습니다. 제 차 사은품으로 받은 차입니다. 그래서 곧 좋은 차, 메인 차를 타게 될 겁니다. 라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차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외부적인 자극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웃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요. 그는 분명히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왼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러움, 속상함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판단하고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마다 계속 절망 속에 살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홀로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을 나를 써달라고 고백하며 그 일을 도전해 나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에웃은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개인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일에 뛰어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웃이 이때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단신으로 왕과 대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약 50cm 되는 칼을 숨기고 그 왕과 1대1로 대면해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계획이 과연 성공하기 쉬웠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웃은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점령한 모압 왕이 있고 그들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이 왕과 대면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쉽게 허용하겠습니까? 당연히 뭐부터 할까요? 몸 수색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몸 수색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연히 에훗이 허벅지에 칼을 차고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몸 수색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자, 사람들 앞에서 칼을 빼서 찌를 시간 동안 과연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살해 계획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21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완벽하게 성공을 거둡니다. 그것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곡하게 표현해서 팔병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왕도 신하도 군사들도 설마 저렇게 팔도 못 쓰는 사람이 왕을 죽일 수 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자가 어떻게 감히 왕을 죽일 수 있겠는가?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5절에 보게 되면 왕이 죽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죽음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에훗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놓고 있었는지, 그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자라고 아예 처음부터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에훗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에훗을 통해서 이뤄내신 것입니다. 결국 에훗이 이스라엘의 권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였기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약점 콤플렉스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남에 비해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남보다 가진 것이 적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살아가는데 불편했겠습니까? 남들이 가진 기본적인 누리고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남은 손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 왼손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할지에 대해서 혼자 열심히 연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한 손이라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단 한 번에 왕을 찔러 죽인 사실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이 칼 쓰는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사용할 수 없는 오른손을 보며 비관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왼손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고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그 믿음대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또 많은 사람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급성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고요. 반대로 정말 이 사람 하나를 보게 되면 너무 괜찮아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이 잘
드러나지 않는 너무나 성장이 더딘 사람들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장하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항상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생각부터 쓰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찾아보십시오. 매사에 그들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늘 불평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나요?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여주셨고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좋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도 보여주신 것이고 심지어 친히 본인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까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 많은 가르침,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이나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한 번 본 게 아니라 매일 보았고요.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그 기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생생한 하나님 목소리를 통해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단 2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 누구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듣는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은 기적도 가르침도 다 무가치하고 소용없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는 매사에 믿음의 생각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생생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와 가르침이 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확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은 믿음의 생각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대로 인생을 살게 할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훗이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 타인과 비교했을 때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장애가 아니었어요. 평생의 장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될 상처였고 컴플렉스였습니다. 나아지거나 고칠 수 없는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픔을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십시오.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당시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일을 이 에훗,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일을 나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의기소침이 있었고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훗만큼은 그 장애를 가지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 믿음대로 그를 쓰신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모압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18년 동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8년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년으로 따진다면 청년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약 20년을 자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뺏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그 당시 모압은 되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다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가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군대를 홀로 물리치는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에훗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생각을 품었고 자신 역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절망한 것이 아니라 18년을 갈고 닦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 이후에 이제 에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당시는 사사라고 불렀는데요.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에훗이 백성들을 다스린 기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자, 30절에 보게 되면 바로 몇 년? 80년 동안 백성들을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80년이라는 숫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에훗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사사들의 명단과 그들이 통치한 기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글씨가 폰트가 깨져서 나왔네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각각의 숫자가 궁금하시면 성경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찾아보시면요, 나왔네요. 예, 역시 우리 방송실의 능력이 저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에훗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 통치한 사사가 몇 년이라고요? 40년입니다. 40년 그 이상의 시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에훗은 몇 년이라고요? 80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식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에훗에게 또 무엇을 주셨다? 장수까지 하게 하신 것입니다. 80년을 통치하려면 얼마나 나이가 많이 먹었겠습니까? 20살에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80년이면 100살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몇 년을 통치한 줄 아십니까?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 뒤져보십시오.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렇게 한 나라를 80년을 다스린 사람은 에훗이 유일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두 번 다시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가장 강하게 가장 오래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는 대표적인 인물로 에훗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삽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장애와 약점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가장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주는 평화의 대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남보다 적게 가졌다고, 남보다 잘나지 못했다고, 남 모르는 아픔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도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약점을 가지고도 열등감을 가지고도 민족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인생의 꼴찌를 통해서도 책으로 일도로 만들어 보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약한 것, 나의 병든 것을 가지고도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그 믿음을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공영방송에서 아주 잘
알려진 한 청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알려진 바로 박모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원래 이 형제는 태아 때 그 엄마가 이제 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 4개월 만에 이제 MRI 검사를 했더니 아기의 두뇌 이 뒤쪽에 뼈가 없어가지고 뇌가 밖으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생존 확률이 0%다. 유산해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인 부모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태어나도 장애라고 태어날 것이며 또 태어나도 죽을 확률이 높은 아이였지만 끝끝내 낳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태어났을 때 뇌가 다 빠진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되뇌 70%를 제거했고요. 소뇌 90%를 제거했습니다. 뇌 대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듣지도 말하지도 보는 것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장애가 너무 심해서 의사들은 곧 죽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이름도 모세라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이 모세 기적처럼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이 부모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아이에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살 때까지 일체 말도 못했던 아이, 그 아이에게 엄마는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외워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5살이 딱 됐을 때 갑자기 이 아이가 주기도문을 외워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말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7살 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방송 매체에서 이 아이를 초청했고요. 심지어 운동 경기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하는데 이 아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도 바로 처음 등장해서 노래 불렀던 아이가 이 박모세라는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이 뇌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 관이 꽂혀 있습니다. 뇌에서부터 위까지 꽂혀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런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이 아이는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얼마나 찬양하는 게 좋은지 맨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뇌를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뇌가 지금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뇌가 채워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십시다.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반드시 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싸워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끝까지 믿음의 꿈을 꾼다면 하나님 그 믿음대로 우리가 꾼 그 그림대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생의 절망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또 막히고 계획대로도 되지 않으며 상처와 아픔 속에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감사하게 하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상의 성도들만큼은 인생의 절망과 상황, 아픔 속에서 승리로 일어날 수 있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믿음의 그림을 그려나가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지금 내가 감당이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옵시며, 그래서 더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틀렸다는 생각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애우처럼 반드시 나의 절망을 통해서도, 고통을 통해서도, 상처를 통해서도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웃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어떤 절망과 불과 좌절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내 삶의 절망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뛰어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좌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애국 같은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꿈을 꾸며 믿음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학교 성도들만큼은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절망과 아픔 속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삶의 역사를 보이는 산적인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새한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실 때 저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었기에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12-300의 비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정견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웃음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일하실 것을 믿기에 아버지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시고 이 교회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를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12.7탄 비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꿈을 꾸며 승리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도와주옵소서. 성령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 새 그리스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반드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한국에서 정말 세계 성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교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평안, 행복,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 품게 되는 우리 새함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인생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큰 장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에 문제가 있는 성도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물질의 문제로 고통나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묶어진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도 섬기며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생각을 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에후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기적의 주인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가진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삶의 절망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믿음의 꿈을 꾸기를 원하며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인생 역전시키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